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백한나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공과인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야기 이제 조금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 천국이 우리가 죽음 뒤에만 만나는 천국이 아닌 오늘 이곳이 나의 삶 속이 바로 천국이며 우리가 이곳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공과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 궁금해했던 부분들이나 또는 내가 천국을 이 날, 이 시간, 오늘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공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네, 오늘 공과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픈마인드 질문을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울 때에는요, 종말 이후, 그러니까 또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세상의 마지막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이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또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모습일지 또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서 상상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개념 조금은 어쩌면 지난주에 했던 거와 조금 다른데요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종말 후에 세상의 마지막 날 후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진짜 임하시는 실제이지만 오늘 말하고 있는 너희 안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과나무의 성장을 한번 볼게요. 이 사과나무는요, 몇 년 후에 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로 자랄 것을 저희는 알고 있죠. 그게 창조의 어떤 순리이기도 하죠. 어린 사과나무는 아직 그 사실을 모릅니다. 어린 사과나무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요 응원의 메시지를요, 일단 우리가 사과나무가 나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옛날에 타임캡슐 하면서 10년 뒤 나에게 보내는 편지 하면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우리가 땅에 묻고 그랬었죠. 약간 그 메시지들을 떠올려 볼게요. 여기에서 어린 사과나무는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10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성숙해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오늘 청소년 때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 아직 나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될지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섬기게 될지 사실 감이 없어. 하지만 우리가 가정해 보는 거지. 가정해 보아서 내가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서 오늘 돌아보았을 때에 내가 과연 나 스스로에게 무엇이라고 응원하고 싶은지 그런 신앙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예를 한번 먼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사실 20년 전에 나의 청소년 때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 이 얘기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조금 더 그 뒤에 말을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돌아보셨을 때에 나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어. 누구누구야. 지금은 모르지만
너의 이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과 부족함과 연약함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로 만드시고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너의 좋은 모습들을 단련하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너의 부족한 모습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또는 시간을 아꼈으면 좋겠어.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한테 다가가서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삶을 더 오래 누렸으면 좋겠어. 너무 늦게 하나님께 돌아온 내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응원의 메시지 또는 선생님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어떤 충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청소년 때의 저의 모습이 저에게 할 메시지가 있다면 조금 더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도 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는 더 나 스스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늘 애썼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 안에 놓쳤던 영혼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너에게 맡긴 친구들과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네, 그 나눔 뒤에 저희가 1번 메시지로 들어갈 텐데요. 1번 질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다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이 모든 땅들을 먹으면서 로마 제국이 된 것처럼 하나님도 어떤 큰 메시아를 일으켜서 이 로마 제국을 다 쓸어내고 하나님의 땅과 다스림을 만드는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정치적인 나라, 그 안에서 권력을 다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닌 원래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너희 안에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설교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라의 개념이 어떤 다스림의 의미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의 부분에 이어서 같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한다 라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2번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요.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이나 종말에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유는요. 시편에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저희를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했죠.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방법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새 땅과 새 하늘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나라가 성립하려면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도 사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죠. 창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토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주시고 그 나라에서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국민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곧 백성이 이 나라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예시로 택한 백성을 선택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고 완전한 회복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예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동안 완전한 의미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완전한 죄 사함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임재가 선언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발 닿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빛이 되어 세상 가운데도 퍼져나가는 것이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고 그것이 대대로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토, 주권, 백성이 모두 갖춰진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음악을 하면 이제 음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을 할 때에나 교육을 할 때에나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고 번성하며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전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소금이자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모습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맺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도 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을 내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의 연약함은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을 알게 되며 모든 진리를 이해하게 되며 모든 완전함을 입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게 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모든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자라갑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라 라고 말하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라. 이것이 곧 선교요 전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자라가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생겨나야겠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야 돼요. 영토만이 아니라 수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들이 성장되어야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음악과 미술과 교육과 정치와 문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은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는 미션을 주게 되는데요. 그 미션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유대인 아이들이
그 음악계로, 미술계로, 교육계로, 정치계로, 문화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경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간 아이들이 그곳에서 성장을 하면서 터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곳에 그들이 뿌리 내리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기준, 이런 것들은요, 정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영향력들이 요즘 시대가 되어서 점점 완화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도요, 이런 미술, 교육, 정치, 문화 가운데 기독교 사상이 깔려 있었죠. 그 가운데 굳건한 하나님의 사상들이 깔려 있다가 지금 그 사상들이 스며들었던 사상들이 이제는 기독교의 기준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서 지금 미국의 모든 교육이나 정치나 문화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힘을 잃어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영역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이라는 것은 그냥 너에게 내가 전도할게, 교회 가자, 이런 영향력을 벗어난 다른 개념인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며 새로운 세상 가운데 새로운 기준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준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음악할 때, 믿는 사람들이 미술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가는 모습을 꿈꾸고 상상하며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 가운데 저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백성답게,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해야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핵심만 콕콕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나눔으로 가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와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느낌을 나눠보세요. 요 내용보다는요, 우리 실천 내용을 조금 더 포커스할 예정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요.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데요.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하게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전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각각 하나씩만 이야기해보고 한 주 동안 실천해 볼 텐데요. 뭐 2번 답은 아직 아이들이 전도의 개념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도 선생님들 1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실하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임할 수 있는지, 내가 학원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실천을 요구하는 건지 요 실천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예를 들어서 귀찮아, 숙제 다 안 하고 한 장은 남겨야지 라고 생각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끝까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지, 마지막까지 힘들어도 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목표를 둘 때에 이거는 나랑 전혀 상관없어, 배우는 내용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내가 배우는 오늘의 이 내용을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때를 위하여 사용하실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 수학도 마찬가지, 그저 대학을 들어가는 시험을 보는 도구가 아닌 우리가 과학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국어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음악도 그렇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로 가게 될 텐데요. 지금 공통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들을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학생들에게 각 과목 안에서의 이런 목표들을 자기가 한번 다시 다지고 그 안에서 실천하면서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실천 단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고등부 선생님들은 조금 더 깊게 실천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등부 선생님들은 조금 가볍게 학생들에게 우리가 숙제 한 장을 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의 태도부터 바꿔야 하고, 다른 친구들이 욕할 때에 내가 한 번은 더 참아야 하고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것으로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심오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선생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남은 시간 동안 승리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교사 모임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